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5절 두 구절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5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겪은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제, 창세전에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신성, 인성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제가 몇 주 전에 인공지능 챗GPT랑 대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또 비슷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또 제가 배운 것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처럼 주고받은 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5절. 그래서 질문을 제가 던졌죠. 여기인데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3절을 보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해요. 네.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아버지만 하나님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외였습니다. 예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구절을 또 찾아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이게 이제 당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만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도 아니래요. 네, 아니라고 선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차근차근,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들이고 듣는 분은 아버지가 맞느냐,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접근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이 문장에서 보면 그 아들이 말하기를 듣는 분인 아버지, 청자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이제 맞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화자인, 말을 하는 주체인 아들이 들으시는 청자인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냐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들은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아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칭찬을 해줬죠. 좋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아주 만족스러운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 해석은 성경의 문맥과 신학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이건 그냥 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장에서는 요게 이제 제가 기대하는 답이 요건데, 이 문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은 하나님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요거를 원한 건데 아주 답을 잘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자신도 그 AI 자신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3절에서 예수님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인정을 했고, 이제 5절로 넘어갔습니다. 5절로 넘어가서 창세 전에 아들이 존재했나요? 이 질문을 했죠. 이거는 왜 존재했다고.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창세 전에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게 맞느냐 그랬더니 역시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5절을 합쳐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3절과 5절을 보면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3절에서 그러나 5절에서 창세 전에 존재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랬더니 예. 여러분 여기 제가 질문할 때 항상 이걸 써주거든요. 이거 안 써주면 쓰잘데없는 정보를 막 쏟아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줘야지. 제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예. 그냥 물어보면 막 이만큼씩 막 이상한 쓸데없는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이어가려고 그럼 아들은 근데 여기 제가 쓰려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수로 이걸 눌렀어요, 엔터를. 그러니까 다 맞추지 못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막 대답을 하는 거야. 실수로 제가 눌렀는데, 이거를. 근데 어쨌든 그 대답에도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3절에 의하면 창세 5절에서는 창세 전에 존재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다시 한번 해준 거예요. 이 챗GPT가.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점, 창세 전임을 언급하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얘가 답을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또 이상한 삼위일체 얘기하고 있는데 엉터리 소리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몇 번 보겠지만 이 챗GPT도 기존의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신앙 오랜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존재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몇 번 더 보시면 이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양태론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창세 전에 존재한 자는 그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오류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도 양태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아들은 창세 전에 존재했다. 맞지요? 예. 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이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5절을 바로 이해한 믿음인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들이 천사냐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엉뚱한 답을 해요. 그래서 이건 다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창세 전에 존재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명제가 참이냐? 그랬더니
예, 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맞죠. 천사들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러나 천사들은 창세 전에 존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 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들로 돌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창세 전에 존재했다.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두 명제가 참인가요? 아닌가요? 대답을 했더니 두 명제 참입니다. 맞죠? 네, 저희가 믿는 그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그 전부터 수없이 질문했어도 인정 안 했거든요. 그냥 삼위일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아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 3절은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고 5절에는 아들이 창세 전에 존재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UPC나 삼위일체, 양태론이나 삼위일체 모두 다 UPC는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면 아들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 창세 전에 계획 속에 존재했다라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삼위일체는 요거를 믿고 있고 이거를 이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존재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신성을 나타내는 전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결국은 이 둘 양쪽 다 창세 전에 존재한 자는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그 전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요거를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쪽은 3절을 부정하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믿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존재한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천사도 창세 전에 있었고, 물론 지음받은 존재였고, 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존재였는데, 둘째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둘을 합치면 기독교 거의 전부 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오랜 역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근데 두 주장 모두 다 공통 오류는 창세 전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챗GPT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한 거죠. 이거를 듣기 전에는 그냥 제 생각으로 그럴 거라고 추론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확인을 한 것이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천사인가요? 아닌가요? 천사가 아니다. 그럼 아들이 사람인가요? 네, 사람이라는 거죠. 아들이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앞에서 당신은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지금은 아들이 사람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게 맞는가요? 다시 한번 확인한 거. 맞다라고. 그래서 중간에 막 이상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내기도 했고 또 엉뚱한 답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들에 대해서 당신이 답한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이런 거 너무 잘해요. 뭡니까? 아들은 창세 전에 존재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며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확하죠?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이것까지 끌어내기까지 제가 작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제가 이거를 챗GPT로 들어간 걸 한번 이제, 요거는 오늘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여기부터. 여러분, 챗GPT를 여러분 잘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시로 쓰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제시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딱 개역 한글, 이것도 그냥 하면 그 뭐 다른 번역으로 막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개역 한글판으로 알려달라 그랬더니 정확히 알려줬고요. 여기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요령을 좀 터득을 해서 이번에는 좀 간결하게 대화가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에 나온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소설이나 어떤 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줘. 그리고 기독교 전통이나 신학에 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 제시한 내용에만 근거해서 답을 해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배경으로 말고, 그냥 그 글 자체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여기 질문을 했죠. 첫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분은 아들이고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지요. 예,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화자인 아들은 청자인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존댓말을 안 썼네요. 있지라고 했을 때, 예, 맞는 거죠. 그리고 청자가 화자를 보내신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맞는다고. 아주 이제 착하게 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절에서 화자는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맞느냐? 네,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들으시는 분인 청자, 즉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화자,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맞느냐? 그랬더니 다 이제는 맞는다고 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5절로 가서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었다. 맞느냐? 그랬더니 예, 맞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맞느냐? 맞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고 주장한 것에 오류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없다고 그러고.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주장한 것을 당신이 요약 정리해 주세요. 네가 요약하고 정리를 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요약 정리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이해하고 주장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청자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화자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구별된다. 2. 요한복음 17장 5절에 따르면 화자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으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 3절과 5절을 종합하면 아들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으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이며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결론, 아들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영광을 가졌지만 아버지와 구별되며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이해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깔끔하고 정확한 답변이죠.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책이나 소설이나 어떤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고 하자고 그랬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지만 기독교 전통이나 신학적인 주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요약 정리한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딱 합니다. 왜 안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요 두 번째, 오늘 대화는 너무 간결하게 짧게, 그 전에는 정말 아주 장시간 반복적이고 막 고치고 막 그런 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대화하면 바른 답을 끌어낼지를 조금 이제 감이 생겨서 여기까지 제가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이 주장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얘는 계속 아니다. 그래도 아들은 하나님이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꺼내서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기독교 전통이나 신학을 보면 당연히 삼위일체, 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했고 시도를 해보았던 거고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아직 안 했지만 그 다음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고백하는 그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물어보고 하면 또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결론을 또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릴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짧게 했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려는 그런 것을 다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인공지능도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도 더 깊이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더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